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사랑의 본모습이라는 타이틀로 공부하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6과에서 은사에 대한 특집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은사는 무엇이고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연합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사 중에서 방언이라는 그 특별한 은사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외국어를 구사하는 능력, 오순절에서 나타난 그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 특별한 방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중요한 예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사용한 언어처럼 사람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된 것이 특별한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7과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그 중간에 13장이 사랑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재능과 그 은사들이 사랑 없이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13장이 사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하시는 제7과에서는 사랑을 할 때 꼭 해야 될 7가지와 사랑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8가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지난주처럼 이번 7과에도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강의를 끝까지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사랑에 관련된 잔잔하고 아름다운 감동 예화를 8가지 넣어서 함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7과 사랑의 본모습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우월성을 언급하고 있고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완전성에 대해 언급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으로 결론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몇 년 전 한 기독교계 잡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비기독교인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응답에 31.4%의 그렇다라는 비율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활에 성실하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질문에 응한 사람의 비율도 23%가 넘었죠.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보다 크리스찬들이 훨씬 위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였다라는 질문에는 무려 30%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모범적인 생활 태도와 인격이 느껴져서 크리스찬을 만나면 사귀고 싶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이 매우 힘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을 생활화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좋은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피곤한 선교 사역에 적지 않게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끝없는 사랑과 애정, 그리고 연합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주제와 함축성, 운율과 이미지, 그리고 전개와 강약의 크레센도, 완성도 등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랑의 챕터, 사랑의 장입니다. 그러면 7과를 시작하면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다시 고쳐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다른 나라 말을 완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졸업증서와 학위증을 받고 모든 현대적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려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당당히 싸워 이기고 그들을 이론의 실력으로 눌러줄 수 있어도 내가 주님이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강한 신념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어려운 여러 이웃에게 옷과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집과 친구를 떠나 전도 사업에 몸을 바친다 하더라도 참을성이 없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 상처받은 영혼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을 그의 사랑의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노 스승이 제자들을 모두 마당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제자에게 마당에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는 스승이 시키는 대로 꼬챙이를 가지고 마당에 둥근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승이 물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도 죽고 동그라미 밖에 있어도 죽는다. 어떻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한참을 생각해도 대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을 때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조용한 제자 하나가 걸어 나오더니 그 동그라미를 두 손으로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노 스승이 그제야 마당으로 시선을 보내며 흡족한 듯 웃으며 정답이라고 고개를 끄덕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룹을 나누는 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 선 안에 있어도 그 선 밖에 있어도 사랑의 부족함으로 인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정신이 있어요. 공동체 정신인데요.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연대의식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고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 중에 한국 사람들만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민족은 드물 것입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이름을 쓸 때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나중에 나오지요. 개인이 집단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성이 먼저 나오고 이름이 뒤에 붙습니다. 집단이 먼저 있은 후에 개인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외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회사나 조직을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물으면 어느 회사의 아무개 혹은 어느 교회의 누구라는 식으로
소속을 먼저 밝힌 후에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이런 우리 정신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어서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이 많고 그 정은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그런 관념 속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밖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배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교회 안에는 우리 안이 아닌 우리 밖에 있는 사랑과 관심의 밖에 소외된 영혼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은 사랑하려면 꼭 해야 하는 7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여진 그 꼭 해야 하는 7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십시오. 이것이 사랑하려면 꼭 해야 하는 7가지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 덮인 거리에 가난한 소년이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부유한 신사는 소년을 자신의 가게로 데려가서 따뜻한 외투와 새 신발을 여러 컬레 사주었습니다. 매우 감격한 그 어린 소년이 이 신사에게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묻자 그 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작은 심부름꾼일 뿐이야. 진정한 이웃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인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합니다. 장사꾼은 장미꽃을 팔아서 남길 이윤을 계산합니다. 식물학자는 장미꽃의 종류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화훼 농부는 장미꽃을 잘 키울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할 것이고, 생물학자는 장미꽃의 성분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장미의 우아함을 음악으로 만들고, 글 쓰는 작가는 장미는 사랑의 꽃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 방식대로 장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다 옳습니다. 원어학자는 성경을 원어로 풀고, 역사신학자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고,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기 쉽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수도하는 수도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귀납적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도 있고, 주제별로 성경을 푸는 사람,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비교하여 푸는 사람, 그리고 묵상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과 성경을 그저 성경으로만 푸는 사람 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방식도 모두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방법이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방법만이 꼭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였던 미국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개와 고양이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아주 잘 서로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새와 돼지와 염소, 이 서로 다른 동물들이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서로 잘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생각이 다른 3명의 사람을 한 공간 안에 일정 기간 있도록 해보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3사람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고 계속 싸우기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할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 중에 그 4번째 사항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의 내용이 인간의 성정상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귐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후각을 잃을 사람처럼 꽃향기도 맡아보십시오. 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자연을 통해서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줄 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들어줄 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때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더 이상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아버릴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로 아주 인기 있게 활동하는 분 가운데 레오 바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져서 식구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엉뚱한 욕을 퍼붓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병원 병실에 입원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까지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옛날 친구들을 병실로 들여보냈지만 역시 친구들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의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쫓아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아주 어린 동네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개구장이 소년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쫓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식구들이 반 호기심으로 그래,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봐 하며 그 아이를 그 할아버지의 병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동안 이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오랫동안 앉아있다 나오더니 그 이후로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환자의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이상해서 그 어린 소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이 소년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가족이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30분 동안이나 함께 있었잖니? 너는 그동안 도대체 할아버지하고 뭐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할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했어요. 이 꼬마는 단지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가만히 들어주고 함께 같이 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우는 꼬마를 꼭 껴안는 순간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암 진단을 받은 할아버지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가만히 조용히 들어주기만 하면서 함께 느낄 때 치유와 사랑의 능력은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반드시 해야 할 것, 사랑할 때 해야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8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8가지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 도마뱀과에 속하는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약 90종류의 카멜레온이 있는데요. 이 동물들은 주로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데 아프리카와 인도, 스리랑카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카멜레온 몸의 길이는 보통 17cm에서 25cm 정도지만 가장 긴 카멜레온의 종류는 60cm가 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카멜레온은 몸의 색깔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몸의 색깔을 교묘하게 그때그때 변형시키는데요. 특별히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깜짝 놀랐을 때는 색깔이 자주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카멜레온 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상의 삶 속에서 카멜레온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변장술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고 변절하고 배신하고 아부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 역시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얼굴과 교회 밖에서의 얼굴이 다른 사람도 오늘의 카멜레온 같은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할 때 하지 않는 8가지 중에 5번째에 해당되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분노에 맞서 내 영혼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분노 대처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부당한 대접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견뎌냈느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진실한 사랑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하는 6번째 내용, 화내지 아니하며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묵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러기들이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기러기들이 V자를 그리며 대형으로 줄을 지어 날아가면 뒤따르는 새들은 공기의 저항을 50%나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큰 무리를 지어서 비행을 하면
기러기가 혼자 비행할 때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때 V자 대형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날아가는 리더 기러기가 지치게 되면 또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나와서 그 리더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맨 뒤에서는 V자형의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은 날아가면서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지요. 그래서 맨 앞에서 리드하는 그 기러기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격려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모습이 궁금하다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과 꾸준히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들이 당신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아이디어와 동기, 그리고 자신감,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이지만 모이자마자 험담으로 시작해서 험담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양한 분위기의 모임들은 어떻습니까? 혹 험담이 난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모임들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헐뜯을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그 모임에 정중히 초대해 놓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잘 되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고 옳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담긴 사랑의 예수님의 초상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초상화는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문이 아주 많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죽이는 소문도 있고 살리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살리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구원의 소문이요, 회복의 소문이며 은혜의 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축복의 소문이며 기적의 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소문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고대 고린도는 청동 거울을 직접 생산하는 청동 거울로 유명했던 그리스의 상업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서신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청동 거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과 불완전의 개념을 청동 거울에 간접적으로 반사되는 얼굴과 직접 대면에서 보는 얼굴이라는 대조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솜씨 있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고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소망의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바뀔 것을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질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끝까지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만 분열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삼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영원에 존재하는 믿음과 소망도 영속적입니다. 소망은 새 땅에서 얻는 새로운 희열과 지식에 대한 갈망과 기대로 이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덕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 일꾼,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권속, 함께 갇힌 자, 형제, 성도들. 이렇게 아름다운 호칭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27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언급할 때 붙인 아름다운 호칭들입니다. 천국에서 불리는 호칭은 목사나 장로, 집사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자매, 일꾼, 보호자, 동력자, 사랑하는 자, 권속들, 함께 갇힌 자, 형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불릴 나의 호칭은, 또 여러분의 호칭은 무엇이 될까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의 호칭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삶으로 불리기 위해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라서는 한국,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인구가 전체 한국인 인구의 4분의 1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가 많습니다. 원래 평신도는 성직자와 대립된 개념에서 나온 것인데요. 성직자가 교회의 주된 역할을 감당한다면 평신도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별 없이 그냥 성도, 세인트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인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엉터리 직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는 직분의 타이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 세인트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성도가 된 후에야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는 것이며 그 후에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직업으로 또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다가 잠들면 그 관 위에다 성도 누구누구누구라고 쓰는 것이 예사였지요. 그만큼 성도라는 이름은 아름다우며 축복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7가지와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피해야 하는 것 8가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8가지의 감동 예화와 함께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7과를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제8과에서는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위해서 부활을 묵상하는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